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86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생자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영혼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직자란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서 일일이 보지 않아도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취업 원하는 사람들, 구직자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죠. 그렇게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베네핏을 보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똑같은 이 직장이라면 좋은 조건에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조건과 혜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광고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겠죠. 요즘에는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고 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데 작은 교회는 교육자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좀처럼 꺼린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오래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훈련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달라스에 오셔서 이민 오셔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민을 오셔서도 큰 교회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개척교회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 훈련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히려 정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미국 와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고 편안한 환경, 좀 더 나은 환경, 똑같은 어떤 조건이라면 그런 환경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좀 주셨으면, 이왕이면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으면, 이왕이면 잘되게 하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보면요,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이런 말씀 참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복음 3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복음 3장 12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 문화는 요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려라. 다 누려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더 마음에 막 뭉클하지 않습니까? 누려라. 다 누려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이게 세상 복음 3장 12절이 하는 메시지죠. 이런 시대 속에서요. 예수님 믿고 성경을 앞에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씨름하는 것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너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 자기가 무슨 수도승이냐, 수도자냐, 자기가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 선교사와 그 일행들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울 선교사님 일행들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을 겪으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자기는 계속 환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요? 넘치게 받았다고요.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냥 축복이 오는데 고난이 막 넘치게 오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말씀만 통해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넘치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8절 이 후반부에 보십시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뭐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장 9절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아 그리고 바울 선교팀 너희들 다 이제 사역 그만 끝내고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 여기시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막 끊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자살할까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놔버리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도 바울이지만 살 소망도 없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격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자기는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요. 고난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아주 그냥 완전한 고난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참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찬송한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넘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찬송이 아니라 탄식이 더 쉽지 않습니까? 고난이 너무 힘든 고난이 닥치면 한숨 땅이 꺼질 듯이, 또는 믿음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주여, 탄식이 보통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찌된 영문인지 찬송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로 가신 이전 이 세미안교회 담임하셨던 최병락 목사님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아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최병락 목사님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미국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르르 한 고객 손님 팀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거기에서 온갖 심부름 다 시키고 그냥 테이블 위에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래도 나중에 받을 팁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서빙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영수증에 팁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적혀져 있는데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팁을 놓고 간 거예요. 고객은 진상이고 팁은 그렇게 놓고 가고,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습니까? 공부하면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에다가 온갖 테이블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 바닥에까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탄식까지 하면 그렇겠다 생각하셔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찬송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렇게 보더니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좀 어떻게 됐나 보다 해서 일 마치고 갈 때 매니저가 대신 팁을 주더랍니다.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참 제가 예화를 보면서 그 간증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 부를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 주십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친다 그랬죠. 아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넘치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생도 아주 센 고생, 그런 고생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받는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경험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고난 가운데 영혼 없이 그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위로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동정하는 그런 위로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는 그런 위로 아닙니다. 그때뿐인, 그냥 그때 위로해주고 돌아서서는 그 사람의 상황 잊어버리는 그런 위로 아닙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신년 벽두부터 웬 고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좀 올 한 해 그냥 축복만 받고 위로만 받고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고난 얘기를 오늘따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시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셔서 저거 아시죠? 예, not only but 예,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실까요? 왜 고난 받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따라 고난 얘기 많이 하니까 아멘을 잘 못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영광받고 또 천국의 기업도 영광으로 받고 그게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받다가 그 영광의 기업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받을 때에 그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치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큰 위로는요, 주를 위한 고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고난이나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지어서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자기가 스피드 막 내서 이 교통범칙금 받아서 그걸로 뭐 트래픽 스쿨하고 벌금 내고 이런 고난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범칙금 내고 그렇게 하면 트래픽 스쿨 다니고 하면 되죠. 그런 고난 말고 주 안에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 말하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을 보면 뭐 말씀에 너무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교회도 참 어떤 교회보다도 숫자적으로도 크고 하기 때문에 영향력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찬수 목사님 미국에 이민 와서 공부하시고 일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해서 총신대학교 신학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잘 곳이 없어서 기숙사비를 낼 돈도 없어서 기숙사 다니는 자기 친구들 방에 이 방에 메뚜기 했다가 저 방에 메뚜기 했다가 그렇게 지냈답니다. 자기를 금방 사역자로 써주는 곳이 없어서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에 또 자기를 불러주는 그런 친척들도 별로 없어서 기숙사에 자기 친구들이 비어있는 기숙사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밤을 보내고 그런 처량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전혀 외롭지 않았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았답니다.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겪게 되는 그 고난 속에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주님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자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임재가 있을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할 수 있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선교한다고 막 뺑뺑뺑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고 해서 욕할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가 고난당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 아닙니까? 네가 열방과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만약 그가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그냥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냥 굿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렇게 살자.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손가락질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그의 영적인 열정은 점점 식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적국에 볼모로 붙잡혀 갔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강대국 바벨론에 잘 순응하고 그 정책을 받아들이면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세상 바벨론 왕이 내 심판자가 아니고 세상 문화가 내 심판자,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것이 다니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다니엘 앞에 놓인 유혹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말씀에 다니엘서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여러분 왕이 얼마나 음식을 잘 먹었겠어요. 그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와인,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요. 여러분 보통 와인도 아니고 왕이 마시는 와인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쓸 것을 주되 얼마 동안 줬다고요? 3년을 그렇게 기르게 했다고요. 여러분 3년 동안 이 정도 대우받으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정책에 순응될 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넘어갈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배우는 교육,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와인, 그 왕실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베네핏 다 거절합니다. 사서 고생을 선택하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뭘까요?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무슨 뜻이 있었길래 왕의 음식도 포도주도 왕이 베푸는 그것도 다 거절했을까요? 다니엘의 뜻이 뭐죠? 정한 뜻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 정확하게 뭔지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뜻을 정하면요, 멋있지만 고난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그냥 충만한 고생이 따르겠고, 그렇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자니 이 타협하고 살자니 뭔가 양심에 늘 좀 걸리고 참 괴롭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의 기준을 알고도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 침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왜 뜨겁지 않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왜 충만함을 잘 누리지 못하는가? 말씀의 기준을 아는데도 거기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것과 그것에 나아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도 이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목회자도 말해요. 이것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사람 구함,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사람 구함,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대로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너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그것을 거절하고 살 사람, 그 고생할 사람 구함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요, 제가 그 사람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고생이 되어도 자신을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난주 특세 때 오셨던 김요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뜻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만 늦게 순종하는 자는 늦게 이루어지고 빨리 순종하는 자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늦게, 더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천천히 더디 이루어지고 빨리 순종하는 자에게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020년 올 한 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때때로 닥칠 때에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누리시면서 견고한 비전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